하늘 가는 맑은 길이 3권 3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7일 강군사님이 보신 환상, 이제 봉식사님과 관련된 환상을 보신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보통 환상은 짧은데 산길로 트럭이 가고 있는데 운전수는 아빠고, 이제 에녹자매 입장에서 아빠죠. 겨울이 아니라 봄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함. 계속 길을 가는데 약간 오르막에 굴다리 길 있죠. 긴 터널 같은 거. 구멍이 2개인데, 터널이 2개인데, 밑에 터널은 막혀 있어서 다른 차들도 좀 더 위에 있는 굴길로 가니 차가 좀 밀려서 천천히 감. 지금 환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쭉 한참 가는데 또 굴이 나오고 그 밑에 잔디가 있음. 거기에서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오고 장군이 기다리고 있음. 어떤 그 터널을 몇 개 통과하고 난 후에 이 장군이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빠가 여기까지 오면 수고했다고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옴. 이 장군은 예수님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빠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내렸더니 아빠가 올라와야 되는데 차가 내려가서 휴게소에서 쉬고 있음. 딴 길로 빠진 겁니다. 장군이 있는 데까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내 마음대로 쉬고 있는 거죠. 장문전환, 그 트럭이 스포츠카로 바뀌어서 막 산길로 다시 트럭이 스포츠카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트럭으로 다시 바뀌면서 산길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골길로 산길로 가는 게 코스가 맞는데 또 다른 시골길이 있나 봐요. 왜 시골길로 가지 하니 야근수를 쓰느라 그리로 가면 지름길이라 함. 이렇게 좀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좋게 말하면 요령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를 쓰는 거죠. 더 쉬운 길을 찾거나. 에녹 자매가 주님 환상이 길어요. 아빠가 궁금해 하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무엇에 대한 환상인가요? 내 딸아, 봉식이가 트럭을 타고 열심히 산길을 올라가는구나. 겨울이 아닌 것은 겨울과 같이 춥고 배고픈 시기는 지난 것이다. 겨울 그러면 이제 동물들 입장에서 먹을 것이 구하기 어렵고 또 춥고 힘든 그런 시간이죠. 그의 영혼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버리고 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상태로 변화한 것이지. 비록 이제 이 계시의 말씀에 많이 혼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신압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것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한라산 석축에 대한 오너로서 돈을 벌고 그 돈은 다 내 거야 라는 이런 것 주님의 기업으로 드렸고요. 또 아내도 내 아내, 내가 이제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아내와 부부관계 하는 거 아무렇지 않지라는 생각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신부다. 네 것처럼 하지 말고 나의 신부로 내어다오. 그래서 그것도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다 주님께 드린 게 많다는 거죠.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굴길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 굴길이 막혀 있는 것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막히고 하나는 열려 있죠. 내가 그 굴길을 막은 것이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주님께서 때로는 템포 조절도 하시고 때로는 막아서 다른 길로 가게 유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을 내려놓게 하려고 내가 한 곳으로만 갈 수 있게 인도한 것이지. 지금까지 많은 걸 버렸는데 또 내려놓게 하신대요. 육적으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안타까운 거지만 길게 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겁니다. 하지만 차가 막히는구나. 답답한 상황이죠.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그러한 환경을 지나온 것이다. 과거에 지나온 길이라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 봄이 왔고 그가 원하던 것을 내가 가지 못하게 막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지 못하게 막으니까 답답하죠. 또 때로는 원망이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의도치 않게 천천히 가야 하는 그곳을 지나온 곳이지. 2개의 굴이 있는데 하나를 막아버리니까 그만큼 교통 체증이 벌어지겠죠. 열심히 나를 향해 왔지만 그 답답한 차가 밀리는 환경을 지나오니 내 아들이 여유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서 쉬는 일도 발생한 거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를 지나고 나니 여유가 너무 생긴 것이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영적 성장 과정을 보면 파란색은 시련, 하얀색은 주님이 주시는 좀 평안한 축복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연단과 축복, 연단과 축복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주님이 잠깐 숨 돌릴 기간을 주시거든요. 그것보다 더 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는 좀 쉬어볼까 하는 마음에 휴게소로 간 것이다. 원래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직 갈 길이 얼마나 남은지 모른 채, 즉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영적 성장,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고 완덕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먼데 벌써 이제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왔지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안주하려는 자세도 있는 거죠. 그는 지금 휴게소에 쉬고 있는 것이다. 그럼 주님, 장군이 수고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제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려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위로이지. 내가 내 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준비해둔 나의 은혜였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곳을 지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가는구나. 주님께서 이제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동안 수고했구나 하고 위로해 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을 생각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쉬고 있는 거고 다른 길을 또 찾는 거죠. 중간에 이제 그 스포츠카는 뭐예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차가 성능이 좋잖아요. 스포츠카는 고급스럽고. 그래서 주님이 사역의 차를 보여줄 때 스포츠카, 세단 이런 것은 다 좋은 걸로 나와요.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차죠.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삐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지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스포츠카는 내가 허락한 차다. 내가 허락했다고 해도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노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과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허락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서 받고 그것을 사용해야죠. 내 아들이 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에 그 스포츠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도 가져서 스포츠카를 받았어요. 그만큼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지 좋은 걸 받은 거죠. 그런데 또 트럭으로 바뀌고 이번에는 산길이 아닌 시골길로 가네요. 라고 물었더니 다시 차가 트럭으로 바뀌는 거구나. 트럭은 사역에 차란다. 자, 스포츠카는 빠르게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차죠. 근데 스포츠카를 타고 험한 길을 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오히려 트럭이 더 맞죠. 그래서 오프로드 차 해가지고 험난한 지형이나 길을 갈 때 오프로드 차가 바퀴라든가 차체 튼튼한 거라든가 이런 거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럭은 또 필요해서 사역의 차인데 그 트럭을 타고 새로운 길, 즉 시골길로 가는 것은 그만큼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것이지. 여기서 시골길이라는 표현은 아마 비포장도로 예전에 보면 이제 시골길 가다 보면 막 포장이 안 돼가지고 막 덜컹덜컹하고 막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트럭을 다시 타게 된다는 거죠. 나를 붙들지 않으면 지나올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그만큼 길이 험난하고 어려우니까 또 주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 연단의 환경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제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잘 안 찾게 되죠. 게을르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빠른 길이 되는 만큼 나를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지. 제가 아까 야근수를 쓰면서 빠른 길을 찾아서 산길이 아닌 시골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빠른 길이지만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운 길인데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 험난한데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야근수를 쓴다고 하신 거예요? 아빠가 선택해서 가신 것처럼. 이제 강문사님이 느끼기에는 야근수를 써서 산길로가 정론인데 더 빠른 길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 길이 나를 더 의지하여야 갈 수 있는 길이기에 내가 허락한 길이란다. 길이 더 울퉁불퉁하고 비포장도라서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 그것을 공십사님에게 맡기 때문에 그런 길로 또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길이 더 어울리는 것이지. 하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빠른 길도 먼 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먼 길도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면. 이게 아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빠른 길도, 먼 길도 빠른 길이 될 수 있고 또 어려운 길도 쉬운 길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초점은 길이 힘드냐, 길이 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길이 머냐 가까우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길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쉽게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잘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온다면 어느 길이든 쉽고 행복하게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빠른 길이란 아빠에게 어울리는 길이라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성향에 맞게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주님께로 빠르게 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길이 험하지만 주님께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 거죠. 강원사님께서 또 환상을 보시고 에녹자매가 받아 적었나 봐요. 삼촌과 숙모가 이런 이제 박민희 사님과 송영진 집사님입니다. 사모 간대와 쪽두리를 쓰고 옛날 그 결혼 예복이죠. 그것을 쓰고 공원에 있는 벤치 같은 곳에 앉아 있음. 의자가 이제 공중으로 떠서 그네로 바뀐 환상이에요, 지금. 숙모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숙모가 있는 쪽에는 안전 지지대가 없어서 횡함. 지금 의자가 그네가 돼서 공중으로 떴는데 그거 흔들흔들 하겠죠? 근데 옆에 안전지대가 없대요. 장면이 바뀌면서 서구식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더 고급스러워진 거죠. 낭만적인 부부같이 숙모가 삼촌 어깨에 기대고 있음. 예,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주님, 이건 뭔가요? 영진이와 민영이가 홀레보고 있고 벤치에 앉아 있구나. 예, 결혼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 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결혼. 그러다가 벤치가 그네로 바뀌었지. 그네로 바꾼 것은 주님이 내가 바꾼 것이다. 그네는 몸을 흔들어야 움직일 수 있다. 자동 그네가 아닌다면 스스로 이렇게 몸을 흔들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그네 또한 멈추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민영이가 그네를 타는구나. 송혜인 집사님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체가 지금 민영 집사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네에 안전지대가 없구나. 높이 올라가면 이제 안전한 바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덜 하겠죠. 바이킹 같은 경우도 막 세로로 막 세워지는데 안전바가 내려와 있지 않으면 큰일 나죠. 불안하지. 불안한 그녀의 마음이니라. 지금 이때 이제 박명희 사님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있으면서 어떤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평안하지 않지.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이다. 불안한 것이지. 어떤 불안의 요소가 있겠죠. 환경적인 것이든 내면의 어떤 문제든 원인 모를 불안함이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 몰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지지대를 찾아야지. 안전지지대를 찾으면 비로소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겠죠. 안전한 것을 그녀가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아서 메꿔야 하는 것이다.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새롭게 그녀의 일을 시작하였다. 세 번째 한단을 통과하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일은 그녀가 움직여야만 움직이는 것이지. 하지만 그녀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박민희 선생님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길이거나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안전지대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안전지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도구라고 밑에 나옵니다. 그 불안함을 메꿔야 한다. 그 안전지대를 어떻게 찾나요? 나에게 요청하면 된다. 그 그네는 내가 허락한 도구다. 그녀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 내가 허락한 내 도구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박민희사님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도구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도구를 활용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뭔가 불안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 불안의 요소를 메꾸기 위해서는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안전지대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려야지. 그 안전지대가 메꿔질 때까지. 이게 또 포인트네요. 주님께 요청한다고 단번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 그때 우리의 영혼이 쑥쑥 성장하거든요. 그 안전지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아까는 안전지지대를 찾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안전지지대를 찾아야지. 그녀에게 불안함을 주는 요소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자기 성찰이죠. 내 안에 왜 이런 불안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주님이 안전지대를 메꿀 수 있도록 요청에 응답하셔서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죠. 발견해서 그것을 메꿔야 한다. 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 여기서 내가 할 일과 나는 성찰을 통해서 지금 불안함의 요소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께 구하는 거죠. 이거는 내 몫이에요. 그리고는 그 요청에 화답해서 안전지대를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래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과 주님이 해주실 일을 잘 구분해야만 뭘 힘써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녀는 그 불안한 요소를 찾아 나에게 그것을 메꿔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은 우리의 요청,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제 불안한 마음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서구식 의자에 앉아 있는 건 뭔가요? 에 따라 그녀가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남편은 나다. 이제 주님을 이제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는 거죠. 그녀가 나에게 더욱 위로를 받게 되겠지. 세 번째 연단에 이제 통과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안에 안식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녀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한 요소를 발견하고 버려야 한다. 불안한 요소를 발견하여 버리고 나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할 때 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위로다. 주님은 그냥 과와 과부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간순간 이끄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그게 우리로 그런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캄캄한 밤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의 옆에서 눈치 보면서 숨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녀의 힘든 마음, 불안한 마음들을 내가 모두 위로해 줄 것이니라. 그러니 무엇이 내 안에서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잘 발견하여라. 이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를,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난 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박민희 설명에서 기도합니다. 나에 따라 나에게 더욱 깊숙이 나오노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이제는 너의 원함을 내가 원한다. 너의 원함을 내가 원한다.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원하기를 원하신대요. 너의 순종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순종을 원한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린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찾을 일도 없죠. 내가 주는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더욱 나를 알아가기 원하는 것이다. 내 따라 그렇게 해야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마음까지도 더욱 알게 되는 것이다. 자, 조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내가 주는 것만 가져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알기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길 원해야 된대요. 그래야만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마음까지도 내가 더욱 알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또 고요히 너와 함께하고 있을 때도 늘 나와 더욱 하나가 되기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주님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늘 의식하면서 추구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며 나를 구하기 원한다. 내 따라 이제는 더욱 자기를 뛰어넘어야 할 때니라. 이제 어떤 내가 만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자기의 어떤 틀이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것은 더욱 의지를 들여 나를 원하는 것이다.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더 구하고 구하는 거.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조금 구하다가 그냥 우리가 멈추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생각이 아닌 의지로 나에게 더 나오길 원하는 것이다. 생각이 아닌 의지로 나온다는 건 뭘까요? 생각이란 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좀 수동적인, 소극적인 자세라면 의지로 나온다는 것은 더 간절히 원하고 구하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거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송원장님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조명해 주셨다는 건데, 이제 내용을 보면 오늘 사무엘이 학교 담임선생님과 약속이 있는 날이어서 사무엘의 담임선생님이죠. 그분과 만나기로 약속이 있어서 사무엘과 함께 학교에 갔대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22년이니까 2학년 나이죠. 그런데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학교에서 점검을 하죠. 가정학습을 잘 받고 있는지,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홈스쿨링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과 학교에 갔는데 가정체험 학습 신청서도 작성하고 수업도 1시간을 참여했대요. 민들레꽃 만들기 시간인데 선생님의 첫 마디가 나는 나야, 나는 소중해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오늘날 현대의 교육의 실상이죠. 오늘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맞는 말이면서도 주님 중심적이진 않은 거죠. 그래서 나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민들레는 민들레고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사무엘은 사무엘이야. 자아의식을 키워주는 거죠. 자기의 주체성, 자신의 어떤 소신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주님 중심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서 칠판에 사랑해, 멋져,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 사랑해, 멋져, 자기 암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10개를 골라 적으라고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함.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들으면서 주님께서 왜 사무엘을 학교에 못 보내게 하셨는지 마음에 와닿음.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소원자님이 아니 지금 체력도 약한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3일까지 내가 돌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근데 이제 깨달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무엘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4학년인 지금 25년에는 학교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자아가 더 키워질 수밖에 없고, 자기 사랑,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교육을 하니까 신본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인본적인 사상이 키워질 수밖에 없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더 보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나 잘 돌보고 있어서 꽤 괜찮은 선생님인 거죠. 주님께서 사무엘을 집에서 교육하게 하셔서 참 많이 힘들다라고 푸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눔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 그것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신, 침묵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가 많다. 그래서 침묵은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궁극적으로는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게 죄 짓는 거라는 거죠.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일 때는 주님을 밀어내는 것. 그래서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음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박지사님을 위한 기도, 이제 며칠간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세 번째 날 통과 중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고 두려움이 있나 봐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를 사랑하며 나를 원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나의 뜻을 기다리며 잘 싸워왔구나. 주님이 위로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계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박 집사님이 이제 꿈의 계시, 에녹자매의 환상을 보고 해석하고 그러는데, 지금 박 집사님이 이 당시에 좀 꿈의 계시를 이제 자신만의 어떤 영역처럼 약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 개인을 위한 도구로는 내가 이끄는 뜻대로 잘 장착해 왔구나.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그것을 잘 사용했다는 거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너에게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갔단다.
꿈을 해석하느라고 여러 가지 계속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예. 때로는 이제 일주일에 막 8개씩, 10개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예,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씩 막 꿈을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나오는 꿈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갔다. 또 그것을 네가 잘 알고 있다. 이건 잘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너 개인의 도구만이 아니라 하늘 군대를 위한 도구로서의 시선을 가지거라. 꿈을 나 자신을 위해서 풀고 해석하는 그런 초점보다 하늘 군대의 도구, 공동의 도구죠. 계시사역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나 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적인 사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공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너의 그 꿈의 계시를 푸는 도구, 그 역할을 너 자신을 위한 도구로만이 아니라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데가 영역을 확장해라. 너 스스로 그거를 차단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계시자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함께 일하여라. 단독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에녹자매의 환상 또 주계시자인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뜻들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뜻이며 이제는 공동체 속에 함께 할 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시선을 너가 아닌 하늘 군대를 이끌어가는 나에게 고정하거라. 주님께서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될 것이다. 송 원장님에게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했으니 이제는 네가 세움받는 일에 내가 더 집중하며 헌신하게 할 것이다. 이제 길잡이로서 하늘 군대의 다른 6분들과 또 사랑의 사도 3분들을 세우는 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어느 분량까지 잘 이끌었다는 거죠. 그 일에 네가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너를 세우는 일에 내가 더 집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큽니다. 송 원장님이 길잡이이면서 또 모든 이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거죠. 나의 고통을 늘 묵상하여라. 네, 주님의 고통,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위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거절당하는 아픔을 묵상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아서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셔서 늘 침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고통을 집중하고 있으면 허튼 생각, 허튼 말들을 덜 하게 되겠죠. 주님이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나만 막 즐거워서 신나서 또는 다른 거에 마음 빼앗겨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여라. 십자가 묵상도 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고통을 말씀해 주셨는데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각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데 그들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정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러면서 의심을 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스럽다 하신 거죠. 즉 거절당하는 고통, 아픔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또 믿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당하는 아픔이 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그 고통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